예,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예, 선한 양심. 예, 이 양심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예,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 예, 밝은 마음, 예, 이 선하고 따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요즘엔 다 무엇으로 통하죠? 예, 다 뇌, 머리로 통합니다. 머리. 우리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어떻게 하죠? 예,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인데다 얹어. 그래서 가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귀한 부분에 손을 얹고 이제 맹세,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경례로, 일반 민간인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서 그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어떤 예의를 갖출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면은 대부분 옛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디를 향해요? 심장을 향해요. 심장, 하트. 심장이 이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약간 왼쪽에.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냐면 이 두 손으로요, 이 뼈 있는 위쪽을요, 심장 위쪽을 꾹꾹 눌러요.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확 눌러요. 그래서 심장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요, 3분, 5분 지나면 뇌세포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회복이 돼도 장애를 낳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죠. 심폐소생술. 그래서 심장,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장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하트라고 하죠. 하트라 하고,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하죠? 하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조그만 하트 모양. 또 이게 크게 하면은 큰 하트 모양. 하트가 바로 심장, 이야기도 하고 또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양심,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사람을 한낱 어떤 그 뇌세포에 의한 신경작용, 화학작용, 호르몬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위치, 사람의 가치를 높였나요? 낮췄나요? 낮췄어요. 개, 돼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개, 돼지도 뭘로 움직여요? 뇌의 어떤 신경작용, 화학작용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거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람의 위치를 과거에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정말 존귀한 자다라는 그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위치를요, 이렇게 개나 돼지로 똑같이 모든 생물들이 똑같이 취급을 해서요,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귀하다 했을 때 그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귀하다 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개나 돼지나 짐승들의 생명도 모두 귀하다. 그렇게 사람 생명하고 다른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의 생명하고 동급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베지테리안, 이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나 소나 뭐 이런 가축들 그런 걸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들 중에서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미국에 가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안식교. 안식교 사람들은 이 채식주의자들이 많고요. 항상 그 사람들 끌어들일 때 건강을 가지고 끌어들입니다. 이 채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뭐 고기나 이런 거 먹지 말고요. 우리 안식교에서 나온 이런 음식들 먹으면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라면서 사람들 유인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동물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뭐 서양 사람들, 뭐 프랑스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보신탕 먹으면 야만인 취급을 했잖아요. 야만인 취급. 그런데 여러분, 이 서구에서는 먹을 게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요. 동양권에서는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 보면 소고기를 못 먹는데요. 소고기를. 왜냐? 소고기는요,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소고기는 일하는 고기예요. 막 이 밭을 이렇게 일항을 파고 또 전시에는 전시 이 물자를 운송하는 수단이지 먹으면은요 총살이 돼 총살. 그래서 탈북민들은요 소고기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요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또 인도에서는요 소가 신성시해가지고요 소가 막 거리를 누비고 다녀도 가만 놔둬요. 이 힌두교 윤회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으면 소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하고요 안 먹어요. 자, 성경대로 한다면 사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었죠. 뭐 그때는 뭐 채식했겠죠. 과일이나 열매나.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상이요, 사람의 가치를 짐승과 개나 돼지나 동물하고 똑같은 가치에 놨는데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지 개나 돼지나 짐승들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동급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여기에 우린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양심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민이 내려왔는데요. 모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굶어 죽었어요. 고독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사람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생사를 걸고서 북한을 탈출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 양심에는 이렇게 구걸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면서 하는 것이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비참하게 고독사하면서 이 모자가 죽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죠? 짐승을 키우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가 키우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대형견일수록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대형견들. 대형견들이 요만큼 먹으면은요 얼마나 똥을 쌀까요? 이만큼 싸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싸는지 뭐예요. 먹은 것보다 곱하기 2, 3은 더 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나 뭐 이렇게 뭐 키우고 예방접종하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휴가를 가니까 이런 짐승들, 짐승이라 그러면 요즘에 욕을 먹죠. 요즘에 애완견이나 애완묘 해도 욕을 먹더라고요. 동반자래요, 동반자. 네. 동반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걸 맡길 때는요, 호텔에다 맡겨야 된대요. 개 호텔.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가는데 집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짐승을 키우는 것이 웬만한 가족들 돌보는 것만큼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모든 정성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어떻죠? 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뭐 양심에 또 뭐 비탄을 받은 뭐 일인가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세상의 가치는 모든 생명, 개나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은 똑같다라는 논리로 본다면 그들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동물들과 짐승들의 생명하고는 다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낙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낙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낙태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가요? 과거에는 카톨릭에서는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낳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편리에 의해서 낙태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 쪽에서는 약간 이제 중간적인 입장이었어요.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 원치 않게 임신이 된다든지 또 장애가 있을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면은 낙태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주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가져야 되죠? 항상 이제 기준이 성경인 거죠. 기준이 성경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막 변해요. 동성애가 정신병이라 그랬다가 뭐 그것도 뭐 괜찮은 거라고 했다가 시대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모든 가치 기준이요. 성경이 변함없이 동일해요. 단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짐승에 관련된 피제사에 대한 부분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이 피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와 피제사와 관련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짐승의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와 특정한 관련된 율법은 다르지만요. 전체적인 성경적인 그 가치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또 안식교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유를 들면 그러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렇게 안 지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 정신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제사 또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 모든 성경적인 그러한 기준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죽은 것하고요, 우리 주변에 이웃, 사람이 죽은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 저 북한에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소련이 완전 몰락하고 망하게 되고요.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그러한 북한이요, 지원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수치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00만 명 정도가 그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 때 완전히 정권이 몰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뭐 이렇게 또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또 회복하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300만 명가량이 죽었을 때요, 북한의 시신을 묻어놓으면요, 다음날 없어졌대요. 다음날. 짐승이, 호랑이나 사자가 짐승들 먹을 때 어디부터 먹을까요? 이 배부터 먹는데요. 배부터 먹고요, 순대부터 먹는데, 순대. 장 있는 데 있잖아요. 얘들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데, 호랑이나 사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 부분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서 보면 이 허벅지 쪽, 이런 쪽 살을 띄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인육인지 짐승의 고기인지 그 모르는데, 어쨌든 시체를 매장하고 나면은요, 시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문화를 공유한 저 북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요,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한 민족으로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적어도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굶어 죽고 뭐 시신까지도 그렇게 인육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요, 참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한이 왜 그랬나요? 저 김일성, 김정일 그 집단들이요,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던 뭐 하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만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북한은요, 오로지 자기네들 정권 유지가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굶어 죽던 인육을 먹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저 독재 국가들, 저 3대 우상 체제를 섬기는 그 나라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다 함께 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삶을 사는 사회가 공산주의라고 선전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뿐이고, 자신의 그 가장 원하는 이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모두가 평등한 사람을 살 수가 있어요? 박나곤 집사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하고 줄 수 있어요? 힘들죠. 오늘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벌었는데 내 주머니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내가 뺏어오르는 것은, 공짜로 주는 돈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우리 후손이 뭐 빚더미 안던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돈 10만 원, 100만 원 꺼내서 다른 사람 주라 그러면 줘요? 안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인데요, 인간의 본성이 안 되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많이 있냐면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수백 년 동안 공산주의가 맞느냐, 자본주의가 맞느냐, 무엇이 맞느냐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딱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삶으로 겪으면은 반공주의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정말 멸망하기 직전, 망하기 직전인 사회인데요.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에서 6.25 전쟁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소련과 북한에 그 공산주의 탄압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겪으면서 월남해가지고요. 삶으로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은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과 제3국을 거쳐서 남한에 왔는데 그 간첩이나 빨갱이나 그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저 정치권에 그렇게 많고요. 여기저기 많은 것을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탈북민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북한의 실상 잘못된 것을 알리고요. 이 땅에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요. 정말 애국과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인들 50만 명, 지금 이제 50만 명도 깨졌죠. 40만 명 막 이렇게 돼도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군인들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요. 그걸 누가 조종해요?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미 지금 군인 정신이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 나라에 주둔한 그 3만 명 안팎의 미군들 때문에요. 북한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미군이 10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어도요. 북한이 내려오고 미군이 그렇게 공격받으면요. 자동으로 미군이 참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한에 내려오면은요. 미국에서요. 국회를 설득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그 나라 의견을 통일해서 군인들을 파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950년도 6.25 전쟁 났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왔습니까?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요. 정말 이 땅에 양심이 없는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땅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보수주의, 우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늘 자신이 옳다라고 하고요. 늘 교만하고요. 말을 안 들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지금 내려올 준비를 하니까 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어떻게 했나요? 군인들 휴가 보내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전쟁 안 날 거다고 그렇게 다
하면서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일수록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한 사회, 뭐 극단적 그런 노조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막 6억씩 내놔라 뭐 해라 그런 정말 썩어빠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정말 태만하고 무능하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 이러한 부류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는 건 동성애가 어디 쪽이 유리하느냐, 좌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부분이요 동성애 부분입니다. 동성애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요 가만 보니까 선거에 불리하게 되니까요 동성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지지를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일반 병원 있잖아요. 병원을 남녀 혼합 병원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 병실에 입원하는데요. 여기 남자 환자도 있고요. 여자 환자를 한 방에다 놓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몸이 아파서 병 치료하러 왔는데 그 옆에 침대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을 없애자고 해요. 그냥 유니섹스 화장실, 남녀 공용 이게 없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됐죠? 과거에는 그 동성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형적으로 완전히 여자처럼 수술을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1에서 2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처럼 생겨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장실로 또 그런 사람을 하나의 병실로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약 사범이라든지 그 중한 범죄자들 누가 잡아요? 다 검찰이라든지 마약 특별수사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잡는데요. 지금 마약을 잡는 그런 검찰 또 뭐 어떤 중앙정보부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요. 그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국이 됐대요. 마약 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래요. 왜 잘 만들죠?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거기는 그냥 버젓이 이렇게 마약을 만들어서요 유통을 해요.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는 택배 뭐 해외 직배송으로 하기 때문에요 마약이 막 무더기로 들어오고요. 그 배들 그 막 무역하는 배들이요 그 기관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해왔다가요 던지기를 한대요. 내가 바다 어디 지점에 마약을 던집니다. 그래서 마약을 탁 던지면은요 다른 고깃배가 와서 잠수보가 와서 싹 이렇게 갖고 간대요. 그리고 그 큰 수십만 톤 배에다 기관실이나 공간에다 숨기면은요 단속반이 와도 못 찾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막아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북한에 있는 2,600만 명의 그 포로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영혼들 해방시킬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를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깨닫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